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나눌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죽음의 포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아멘. 주연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게 되었는데 사무엘하의 마무리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대한 설교도 거의 저희가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 가는 중에 오늘부터 한 서너 주 정도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기록에 몇 가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연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22장은 10편, 18편에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는데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시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노래 가운데 있는 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때가 언젠가 성경 기록하기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 주셨을 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무엘의 22장을 언제 기록했는가 이야기할 때에 아마도 이런 기록을 볼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즈음에 기록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학자는 이게 사무엘의 22장 거의 끝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인생 거의 말년에 모든 사울의 위협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위협들, 예를 들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었고 또는 세바의 반역 사건도 나와 있었는데 이런 모든 위협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말년에 거의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예배의 노래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어느 시기로 보아든 묵상 자체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서 다윗이 모든 위험을 지나고 난 뒤에 또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세바의 반역까지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다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1절까지 되어 있는 노래인데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를 아우르는 믿음의 총체적인 고백이 있다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백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도 노래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저희가 한 2곡 정도 중간에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노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 동안 저희가 힘들었거든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까지 3주 동안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저는 여러분도 저도 많이 회개하였을 줄 생각을 합니다. 많이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3주 동안 걸어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고 마음 아프기도 했어서 오늘은 그에 이어져서 감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주께 드리고 또 주로 말미암은 기쁨의 마음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 주셨다. 아멘. 첫 번째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개인적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이 1인칭 대명사로 나라는 말이 등장하는 말씀은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문장에 무려 9번이나 나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 속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노래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노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입니다. 이때 다윗이 부른 하나님은 그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의 하나님도 아니라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지극히 친밀하고 개인적인 노래들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지극히 친밀하신 하나님, 지극히 개인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다윗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도전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지난 한 3주에 이르러서는 낙심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 사건이 나오기 전에 다윗 얘기가 딱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사건부터 다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도 바세바 사건도 다윗의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요. 아니 그냥 이렇게 말하고도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아닌가. 지난주에 압살롬 사건을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불쌍한 압살롬이고 너무도 불쌍한 다윗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결국 인생을 정의해 주셨을까? 아마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의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이런 친밀함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던 다윗의 인생을 기억해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친밀함, 다윗이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드러났는지 몇 가지 사건을 한번 회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보면서 그 사건 속에 드러났던 다윗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중요한 전환점은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죠. 골리앗과의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큰 전쟁의 승리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것을 돌아보아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주목하고 많은 사람이 주목했던 것은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었습니다. 성경도 그가 얼마나 거대한 사람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며 그의 투구와 또 그의 방패를 들고 있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골리앗을 볼 때 한 마음으로 그걸 주목해 보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에 오직 그 자리에서 다윗만은 다른 사람과 다른 부분을 보고 있었죠. 모두가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그의 거대한 외모를 보고 있을 때에 그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전쟁의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었습니까? 이 무리가 누구냐? 다윗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 무리들은 누구냐 묵상하면서 그 무리는 블레셋 군대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민감하게 더 1차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무리들은 이스라엘 군대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살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주목하면서 달려가기에 정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영성이 드러납니다. 그 영성은 뭡니까? 친밀함에서 나오는 영성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다윗을 생각할 때 중요한 그 삶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에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광야를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리더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보았을 때에 동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만 보았습니까? 그가 드디어 무장을 해제했구나, 이제 그를 한순간에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사울 왕이 무장 해제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의 신앙의 영성이 드러나죠. 그때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이 아니라 그 사울 왕의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우리가 해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영적 흐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볼 줄 알았던 사람,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또 중요한 전환점을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중심지로 굳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예루살렘은 그런 영적 중심지가 전혀 아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3,000년 이상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된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사건이 중심이 됐으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다윗이 막 춤을 췄을 때에 옷이 벗겼는지 모르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때 창문 너머 보고 있던 미갈이 있었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이 미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말하지요. 왕이 되어가지고 체면도 없이 사느냐, 여종들 앞에서 그게 할 짓이냐,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윗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춤출 것이고 노래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역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신앙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과 우리아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잊혀질 줄 알았는데 이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사람이 있었지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스라엘 다윗의 죄를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건의 다윗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요점 중에 초점 중에 하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기 모든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한순간에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 왕이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주목할 만한 말인 것은 그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좀 비겁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향한 잘못을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자기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코 사람들과의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 잘못을 합리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을 돌아오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사건마다 있었던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 가운데서 그가 놀라우리만큼 주 앞에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이 친밀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 압살롬 사건을 연결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친밀함이 그의 인생을 살려온 겁니다.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인생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압살롬과의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제가 집에 가서도 저희 딸한테 물었습니다. 지연아, 저희 딸이 이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너는 압살롬과의 설교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니? 저하고 마음이 똑같더라고.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났니? 다윗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짐승처럼 외칠 때, 제가 짐승처럼 외쳤다 그러시니까 이제 기억을 하겠죠. 짐승처럼 외칠 때 눈물이 났대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한 가정을 무너뜨린 악한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더 참 당황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을 무너뜨린 무정한 아버지였습니다. 압살롬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을 때에 그 압살롬이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윗이 분명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로서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죄가 자기를 누르고 자기 한계가 자기를 누를 때 사람은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죄가 특별히 자녀와 관련돼서 그의 삶을 무너뜨렸구나, 그의 생명을 내가 이게 잃어버리게 만들었구나 생각하게 된다면 어느 아버지가 인생을 계속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다윗은 이전에 그가 보였던 모습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자기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갔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자식을 먼저 이 땅에서 보낸 그것도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을 이해해 주신다면 자식을 죽게 만든 아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세웠던 사람이야말로 그의 위대함과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위, 나의 요새,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이렇게 다윗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런 노래를 같이 부르다 보면 이 노래는 눈물이요, 이 노래는 아픔이요, 이 노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죽고 싶은 만큼 연약한 속에서도 다시 믿음 앞에 서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 호흡을 막고 인생을 막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니 이런 다윗의 영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내가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친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로또를 바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친밀함 무슨 공식을 대입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친밀함이야말로 삶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친밀함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부관계 친밀함을 원한다면 헌신해야지요.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헌신하고 열정을 헌신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꿈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의 역사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우리 열정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우리 재정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우리 눈물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우리 한숨을 그분과 함께 보내고, 그럴 때에 내가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러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망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친밀함은 평소에 이렇게 삶을 통해서 많이 연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결정적인 때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의 몇 가지 결정적인 상황들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때에 신앙의 모습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가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깊이 동행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렇게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마다 벌써 20년이 넘었던 사건인데도 제 인생에 깊이 박혀있는 한 생각이, 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대 초 정도 됐을 때 서울에 올라와 살 때에 주말만 되면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때로 월요일날 이른 새벽에 올라오곤 했었는데, 해가 뜨기 전에 버스 첫 차를 타기 위해서 마을 종점에 가면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줄 서서 버스를 타려 기다리는데 저희를 태우려는 버스가 저기서부터 오더라고요. 후진에 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버스 운전사가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마 사각지대에 되는지 안 보였나 봐요. 특별히 저 앞쪽 정도에 한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앞쪽에 하여튼 앞쪽에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이 차가 후진에 오는데 아가씨 쪽으로 후진에 오는 거예요. 아가씨가 안 보였나 봐요. 근데 이 아가씨는 딴 데 보고 있고 나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나만 그 아가씨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죠. 나는 다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버스가 후진에 오는 거예요. 아가씨한테. 아가씨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무릎 정도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별걸 다 기억했다 그럴지 몰라도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저만 구할 수 있었어요. 저만. 버스가 계속 오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딪혔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다행히 크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제가 그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는 목사일지 몰랐어요. 항상 마음에 남아요. 준비해야 되는구나,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어요. 나밖에 살 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믿음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생명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낙심했을 때에도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평소에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다윗의 노래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양 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셨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두 번째, 다윗이 노래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가운데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습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쉽게 몇 개월 동안 묵상했었지만 그 한가운데 살아가며 했던 다윗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쌌습니다.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습니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둘렀습니다.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가만히 돌아오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다가오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위기였죠. 다윗은 죄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계속 쫓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부족함 때문에 극대화되어 갔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같은 것이 그런 것이었죠. 그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아비로서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가 극대화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위기도 다가오고 저런 위기도 다가오면서 다윗의 인생은
위기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평범한 한 소자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고난은 육체를 가진 우리들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이 위대했던 사람 모세가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20년,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요새 80 넘게 사는데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도 80이 아니라 100살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모세의 고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대했던 사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40을 모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 한 명 등장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영광빛이 너무나 강하여서 수건을 덮어야만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영광 중에 살았는데도 말하기를 그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그네끼리 인생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조상의 나그네끼리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거의 말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능히 감사와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다고 그래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어도 병들기도 하고 믿어도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 믿어도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함께 겪을 것이지만 그 고난에 예수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안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오는 평안은 여러분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절대 참된 평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우리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언제 변할지 모르는 평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과 함께 불안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깊이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고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나이 들고 다 힘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옛날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옛날 특세할 때 불렀었는데 기억나세요? 1부보다 조금 리듬을 빨리 해줘요. 1부 때 조금 천천히 했죠.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보는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찬양 중에 갑자기 기도원이 돼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원에서 계속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살아는 얘기 아니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을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직할 수 있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힘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아야지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 병들고 아프고 위기가 많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노래에서 배우는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34절부터 37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아직 뒷부분에 있지만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몇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의 손을 훈련시켜 노새 활도 당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37절에는 쉬운 성경은 나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주셨다 이랬는데, 개역 성경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발을 훈련시키시고 내 손을 훈련시키시고 내 발걸음을 넓게 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랬는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의 발을
시편 18편 33절 같은 걸 번역하고 있는 시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여 가파른 산등성 위에 굳게 서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을 암사슴 발처럼 만드셔서 가파른 산등성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한 짐승이 생각납니다. 사냥, 마운틴십, 산에 살아는 양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생김새가 아주 염소처럼 생겼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이 딱 양이에요. 다른 동물을 공격할 줄 몰라요. 온순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딱 양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이 땅에 있는 양하고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양은 가파른 절벽이 있을 때에 작은 금만 있으면 그 금을 밟고 올라가요. 아주 신기해요. 놀랄 만큼 가파른 절벽을 막 올라다니는 거예요. 한번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다른 사진도 보여줘 봐봐요. 신기하죠? 더 하나 더 보여줘 봐봐요. 합성 같지요? 이 말씀이 너무 떠오르지 않아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가파른 곳에서도 든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 발을 사슴발처럼 만드셔서 절벽은 두려운 것이고 암담한 것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래도 작은 금만이 있어서 그 사이에 발을 끼워넣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이 사냥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절벽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영적 위기가 영적인 찬스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벽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작은 금가 있는 곳에 발을 집어넣어서 힘을 내면 신기하게 올라가져요. 아멘이죠. 사라집니다. 여러분, 올라가 서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먹을 것이 오고 거기에 소금을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 짐승도 가까이 못해요. 곰도 가까이 못하고 호랑이도 가까이 못하고 그들은 그 절벽 못 올라가거든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또 노래가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가 You raise me up. 가사가 이렇게 됐죠.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또 합시다. 네. 가사 띄워주세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기도하십시다.